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27절에서 끝절까지 38절까지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 설교하고 사역 3년간 사역하다가 이제 그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바라보면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전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는 대부분 이 복음과 자신의 어떤 경험적 설교를 할 때 이제 불신자들에게 거의 대부분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과 고백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신자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자녀가 된 크리스찬을 놓고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장면이면서도 어떤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사역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그렇게 쭉 봤었는데 이 장면이 그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울 자신이 말이죠, 이제 떠나면서 나중에 디모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면서 에베소에게 바랬던 점, 그리고 에베소를 담임하게 된 디모데에게 전했던 디모데 전후서, 굉장히 같은 맥락이죠.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가르침을 보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다시 한번 속기하고 상기하면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바랬던 그 마음과 디모데가 이 에베소를 담임하면서 전했던 그 마음이 동일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 전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메인 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바뀌면서 내 신앙과 이런 고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의 이런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우리가 행해야 될 은혜는 항상 성령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환경에 바뀌어서 내 환경이 좀 여유롭고 좋을 때는 섬기고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냥 갇혀서 나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메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 신앙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것은 곧 나의 행동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발전돼서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 기저에 어떤 생각과 결단을 하고 있냐가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늘 다른 사람에게 전함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하고 총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창 부흥됐을 때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 넘어서 이제 로마로 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남에 있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부탁을 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바닷가와 항구로 부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7절인데요. 한번 17절 오늘 첫 절을 읽어볼까요? 그 상황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기를 청했던 거예요.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떠나면서 전할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을 놓고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고별 설교라고 하죠. 이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늘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또 그 헤어짐에 있어서 다른 어떤 소망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사역했던 거,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형식으로 나눠서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과거의 내용 속에서 그 신앙 고백,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현실적으로 맡기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뒤에 절까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체계가 잘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회당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분자들도 섬기는 일도 교회 행정도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근데 오직 사도 바울은 말씀 하나로 기초를 세웠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건물이나 직분자나 그리고 어떤 섬기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실함이 무너지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굳건히 세운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 가르친 것은, 나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성령에 의한 거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착지인 로마로 가기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다. 이것은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의 기저에 깊이 묵어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가는 사람이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바의 길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길, 사실 전도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 한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사역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봉사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서두의 고백이 난 성령에 매여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사도 바울의 전체의 삶에 계속 녹아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한다.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이 당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인 자는, 그것을 주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원하시는 길, 그 가운데 나는 간다. 근데 그 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길이 꽃길처럼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우리의 이론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가면서도 그 안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는 항상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훈련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길이 이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그러했다는 것은 과거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진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게끔 숨김이나 꾸밈이나 내 마음에 어떤 이런 불만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과 눈물이었으며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적 체계를 해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슬며시 열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렇게 사역하고 증언을 했는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까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난이 있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행하고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뭘 알아요? 성에서 각 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원하는 봉사, 좋은 예배 스타일,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가는 건 아니지만 모르지만 그 가운데는 환란이 있다. 그건 분명하다. 근데 나는 그것을 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환란을 알고 뛰어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모르고 뛰어드는 게 쉬울까요? 그것은 그 문제가, 결과가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알고 뛰어든다면, 알고 뛰어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길이 환란이고 어려움이고 낙심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말렸습니다. 그 다음 21장에 넘어가면요, 21장 4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그냥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은 어땠죠? 환란이 있을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 맞는 겁니까? 누구에게 임한 성령이 진짜일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한 성령이죠. 그 내용이 자세하게 그 21장 11절 13절 뒷절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잘, 바울입니다,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다음 절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결박이 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결박을 당하고 그 띠에 묶인다는 것은 진짜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성령께서 감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 각오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매여입니다. 그 성령을 내가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충분히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성령의 매인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환란이 온다 한 것은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죽음 앞에 승리하게 하리라. 이 신앙 고백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해석이나 환란이나 나를 괴롭히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내어낼 정도로 내가 죽을지라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비유의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체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이나 육신적 한계가 왔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깨달음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환란이 오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가면 안 된다, 환란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이 환란이 온다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적으로 맡기고 가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은 같을 수 있어도 성령의 실행력, 그러니까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여 사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 얻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순수하게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말할 때만 들어주고 예배 드릴 때만 감동해서 나와 교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 시간마다 내가 어렵거나 기쁘거나 힘들거나 잘 될 때나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식을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죠. 큐티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루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내가 매여 있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 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정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감정적으로만, 감각적으로만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알고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알고도 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말렸죠. 전적으로까지 맡겨드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근데 이제 또 신앙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체계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결박돼 있고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볼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의 체계가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경험과 열정으로 먼저 들이대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 앞을 나설 때도 날씨를 보고 오늘은 추운가? 옷을 두껍게 입을까? 얇게 입을까? 우산을 챙길까? 신발은 어떤 걸 신을까? 여러분, 이게 먼저 정리돼야 나갔을 때 담대하게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춥고 눈이 오는데 반팔 입고 우산도 안 챙기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자,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먼저 정리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집을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환난이 와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겨낼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무식하게 이 혈기가 왕성해서 예전에 베드로처럼 막 지르고 보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 과격하죠? 보니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알고 가는 길입니까? 모르고 가는 길입니까? 환난이 올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와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환난도 오고 기쁜 일도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길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길 앞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참고 겸손함으로 19절에 보니까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매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령의 인물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는 20살 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못한다고, 어렵다고, 내 성격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단순히 글로 볼 땐 그냥 왜 이렇게 핑계를 대, 빨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울고 눈물로 하루하루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나 사역이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러면서 애굽 땅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말도 못하고 모국어도 다 잊어버렸고 내가 여기 나와 산 지가 언젠데 나이도 늙었습니다. 막 핑계를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격이나 상황이나 나이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자꾸 핑계대고 따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예레미야를 쓰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핑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체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립되고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눈물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건 먼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 관계나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이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 앞에 환경은 어떻습니까? 뻔히 알죠. 애굽의 그 강대국 끌고 나오면 다 죽을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게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삶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겠다, 되겠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경험적으로 느껴질 때, 그러니까 그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 나타내 주신 것이죠.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이 실제로 응답된 것을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내 삶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고 알리시고 관계하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신앙 고백이 정리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시작하죠. 나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환란이 일어날 건 알고 있죠. 현실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적절한 예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죠. 언제요?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파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상황 앞에 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확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신앙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하는 자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간구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결론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것은 그냥 구원 사역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구원 사역은 하루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확정적인 건데 지나가게, 이 잔을 지나가게. 잔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힘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원은 내가 이루려 확정적으로 왔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심을 순종하고 따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눈물이 많았던 바울도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승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결국은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결정적인 고백을 하죠.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 한번 오늘 본문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실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그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니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둬가실 이도 주님이시고 해결하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 속에서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해 갈 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잘하는데 남을 잘 되게 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잘 정리되어서 고백으로 드려지고 삶에서 잘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우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을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동은 늘 성령이 메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메인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환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결정도 아닌 성령의 결정과 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메인 삶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이제 미래적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인데요. 31절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사도 바울이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요? 각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했던 것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하고 사람을 세우고 혹은 훈계할 때에는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에 매여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해놨죠. 부흥의 힘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은 내가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이거 뭐죠? 진심입니다. 진실로 말씀에 대하여서 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타이틀만 갖다 붙였지 그냥 내가 미워하는 대로 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하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한 대로 전하고 저 사람에겐 저 말이 먹힐 거야, 저 행동이 먹힐 거야. 그게 아니라 밤낮 눈물로 진실로 대했다라는 것이 말씀을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은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잊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반복해서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삶에서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 순종해봤는데 이게 이루어졌어. 내가 이래서 은혜를 받았잖아. 여러분, 이것은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은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첫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계속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조그만한 것 하나에서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쉽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지,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면 실제 쉽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는 것.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생각할 때는 항상 말씀 안에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32절에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리어 말씀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도 늘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영향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의 이권 다툼이 무너져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굉장히 이 전쟁이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제재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 왜 행해집니까? 다 이런 자존심의 문제, 이권 다툼,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역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만 실제 그 마음속을 잘 보면
다 욕심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지금 몇십 명, 몇백 명 막 죽고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이권 다툼, 이것이 너무 팽창을 한 겁니다. 너무 팽창하기 이전에 뭔가의 어떤 다른 가치의 이념으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지나치기 전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교회에서도 완벽하게 욕심이 아예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욕심을 눌러줄 수 있는 이 욕심보다 더 큰 가치를 늘 발견해 가야 합니다. 야, 그래도 사람의 성격보다, 욕심보다, 그 리더십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 하나님의 하심이 더 컸어. 그랬을 때 욕심이 눌리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은혜로만 영광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발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웠지만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먼저 나서서 해주고 양보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이 이끌리면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리더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죠? 36절에서 마지막 문단이 되겠죠.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그 말을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역시 끝날 때는 끝맺으면 결국 기도입니다. 이 모든 말과 모든 은혜되는 행동력들이 결국 기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 말 한 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험난한 환난과 그거를 알고 가는 신앙의 길이지만 늘 우리는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나와 모여 기도할 때 그 힘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력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리더십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따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적용하고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에 매여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행동과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먼저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기 전 이 고백으로 무장되고 성령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 되기를 축복합니다.